됐어. 녹화. 오늘은 주일마다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선택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두 갈래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인생에 허락된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길로 갈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 가지 않은 길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프로스트는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은 자신이 즉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행자는 단 한 명이니 그가 두 길을 다 여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길을 다시 지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길에 대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어떤 길로 갈지 선택해야 하며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할 때 평생 단 한 번 이런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분의 나라인가 아니면 나의 나라인가,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계획인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놓고 나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내가 갈 길은 어떤 길이고 버려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길과 잘못된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첫째, 이 길이냐 다른 길이냐. 솔로몬 왕에게는 그의 위험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십니다.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주실 계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현명하게도 지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주실 계획이었는데 지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다시 한번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른 선택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에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은 결국
복이 되든지 아니면 불행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해야 하는 유일한 길은 복으로 이끄는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것도 이제 조건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은 조건문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충족시켜야 할 어떤 조건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일 그가 올바른 길을 택하면, 즉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을 모든 왕을 위한 영적 기준을 세웁니다. 물론 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옵니다. 백성을 공의로 다스린 영적 온전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는 올바른 인생 행로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침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6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었던 지침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이 계시하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순종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 또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을 향한 마음이고,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솔로몬이 죽은 그 후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보면은 마음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한 보상은 다름 아닌 영원한 나라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조를 세우심으로써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순종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순종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실제로 덕목은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또한 다른 많은 복을 얻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다른 이들과 나눌 무언가가 생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대로 사랑하면 평생 지속되는 끈끈한 관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아픈 이들을 돕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면 우리 아버지의 행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0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한다면 이 복과 다른 많은 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다음과 같이 선택의 제안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문법 구조는 또 이것도 조건절이고 조건문에 해당됩니다.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은 만일 솔로몬이 불순종 길로 들어선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들은 모두 처참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냉엄한 경고에는 자비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의 죄의 싹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도 포함됩니다. 어휘가 단수해서 복수로 왕뿐 아니라 그의 나라도 포함되는 복수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길을 택한다면 그들은 사실상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단절될 것입니다. 약속 땅에 대한 소유권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나라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경멸할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결국 이스라엘 자손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원한 실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대로 돌아서 버리면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긴 우상 숭배의 길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 9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자신밖에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재앙이 늘 그랬듯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단지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시작된 일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그 왕과 그의 나라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죄를 범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상들이 결국 어디로 이르게 될지 보여주는 은혜로운 경고입니다. 잘못된 인생 행로를 택하라. 그러면 결국 그런 불행에 이르게 될 것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었음을 알고 조롱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돈과 물질적인 부, 성과 육체적인 쾌락, 권력과 대인관계에서 통제력 등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속이는 삶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됩니다. 파산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 지혜롭지 못한 소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중독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 어리석은 탐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의 죄악들이 발각되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로 고통받으며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뚜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솔로몬의 지난 성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솔로몬의 선택에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단 한 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선택이 닥칩니다. 솔로몬 왕은 완벽한 이런 것에 대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인생에서 지금까지 거의 올바른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왕위를 찬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왕권을 잡은 초기에는
하나님께 부대신 지혜를 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은혜로 그는 최고의 지성뿐 아니라 부와 명성을 받았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기로 선택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그가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인생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고 온갖 포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속한 현대식으로 말하면 농구팀 또는 축구팀의 주장 같은 사람, 동창회의 여왕과 결혼한 사람, 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변화시킨 사람, 공직에 선출된 사람, 그리고 덧붙이자면 여가 시간에 쓴 시로 말미암아 노벨상을 수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솔로몬의 모든 영광,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솔로몬의 모든 영광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솔로몬은 또 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이룬 모든 것에 대해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라는 명예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는 그대로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실 것이고 그런 다음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그분의 눈길과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 역사상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룬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권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한 헌신을 했던 어떤 한순간에 드렸던 완벽한 기도에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세상을 지었다 해도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에서 영적 안전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을 이끈다면, 공의로 다스린다면, 개인적인 거룩을 실천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 숭배로 가는 길로 향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선택에 항상 직면합니다. 날마다 순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에 대한 답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잘 시작했어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리 신실하게 응답했어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어도, 사역을 통해 무엇을 성취했든 간에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는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스도께 나아왔다면 절대 우리의 구원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오늘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어제나 그 전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을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힘들이지 않고 잘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전에 하나님을 선택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로 그분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소명과 직업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움켜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또 죄는 거부하고 거룩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미안해요, 용서해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또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고생스러울 것을 아는 삶의 영역을 비롯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솔로몬의 미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거스르느냐 하는 선택은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어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솔로몬 앞에 두신 선택권과 왕의 반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이루어낸다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은 완벽한 혹은 완벽하지 못한이라고 해야 할까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열왕기상 9장은 그의 과거 업적을 언급하는 것에 더해서 무역, 정치, 국가안보에서 그가 곧 이루어낸 업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2기간에 왕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에서 다른 어떤 일을 이루어냈다고 할지라도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거스르느냐 중에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주목할 만한 업적 중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 사람은 국제무역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14절까지 갈릴리 땅에 성을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은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에 옛 동맹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이 그에게 준 거래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땅 주어 준 것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결국 솔로몬에게 엄청난 양의 금을 보냈다는 것, 이 120달란트라면 이 대략 4톤입니다. 금 4톤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히람의 돈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왕에게는 건축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는 성전과 왕궁 외에도 그의 엄청난 노동력을 동원하여 대규모 군사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15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땅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어마어마한 건축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고고학적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듯이 솔로몬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성읍과 성과 왕궁들을 지었습니다. 왕은 짓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재산과 군사력 외에도 백성들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일꾼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꾼들은 노예가 아니라 왕의 신하로 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22, 2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에게는 또한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소유의 왕궁도 가지고 있었고 보살핌을 잘 받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또 그녀를 위해 밀로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름다운 테라스였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더 있습니다. 왕에게는 또 왕실 해군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은 해운을 통한 수익성 좋은 제휴관계를 맺어 훨씬 더 많은 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26,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솔로몬은 왕이 인생에서 바라는 모든 것, 곧 돈이라든지 부동산, 재산, 종, 아름다운 여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였고 그는 그 안에서 세상의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매일 영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성공을 했다 해도 그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해도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든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돈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용했을까요?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의 권력을 행사했을까요? 그가 이루어낸 일에 대한 자랑이 커졌을까요? 아니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와 권력이 많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우상 숭배에 이르는 길로 이탈했을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길로 알아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학업에서 성공이라든지 운동 경기에서 업적이라든지 잔고가 많이 쌓인 은행 계좌라든지 직장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이르는 것,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거스를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영적 선택입니다. 이 진리는 큰 성공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적어도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에서 이거는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길을 택한다면 결국 손해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왕으로 혹은 재정적인 면에서 혹은 직업에서 혹은 사역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의 최고 부르심인 제1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완벽한 파멸에 처할 것이다. 10계명 중 제1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완전한 성공적인 삶을 누린다 해도 파멸에 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멸로 향하게 됩니다. 현세의 소유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탐욕으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성적 쾌락에 대한 욕망은 우리를 무모한 관계로 이끌 것입니다. 개인적 명성에 대한 열망은 다른 이들의 필요와 권리를 짓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실패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덜 다닌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나옵니다. 이 진리 또한 모든 실패의 위안이 됩니다. 혹 우리 죄의 결과로 상황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된 모든 행동을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무엇이든 공급하시리라 믿음으로써 그분을 선택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분, 그분이 그 길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알고 어두운 시련도 잘 견뎌냄으로써 그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을 이제 우리는 배워 봅시다. 당신은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멸망으로 이끄는 넓고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인 좁은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나 인생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우리는 솔로몬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9장에서 한 행동에 대해 아주 비관적입니다. 그들은 그가 히람을 이용했다는 것, 강제 노역을 활용한 것,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것, 약속 땅의 일부를 팔아버린 것, 곧 있을 반역의 표지로 군대를 키운 것들을 지적합니다. 이런 비판들에는 분명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서 경건함에 대해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이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이 구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매년 지켰던 3가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왕이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이행한 대축제일들입니다. 아마도 이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정치를 하려는 몇몇 후보자들이 선거철에 하듯이 국가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때에 맞추어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의의를 행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11장에 이르러 그의 영적 파탄에 대해 읽을 때 알게 될 것처럼 솔로몬이 시작했던 것만큼 잘 끝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시작은 잘했으나 끝이 실패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서두에서 만일 이 무엇을 했을 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올바른 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을 기록할 때에도 사람들이 더 이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으뜸가는 영광도 잃어버림을 보여주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피해 계속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의도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죽을 무렵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선택권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선택권과 유사합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8절에 그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맹세하는 말, 즉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짐이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죄된 백성은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가장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결국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고는 곧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또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심지어 멸망을 향해 나가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계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십자가로 가는 길, 사람들이 덜 닿는 길을 따라가며 인생에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분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거스를지 결정해야만 하는 두 갈래 길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소년으로 순종을 배워야 할 때 선택을 하셔야 했고, 광야에서 지옥의 유혹에 직면하여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도 다시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다른 대안이 있을지 고심하며 동산에서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매순간 심지어 목숨을 희생해야 할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매번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 죄에 대한 완벽한 속죄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조차 그분의 올바른 선택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일 그렇듯이 다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고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덜 다닌 길, 곧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가도록 거기에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